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땅 가운데 이 귀한 주일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하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도, 오늘 우리가 내뱉는 이 호흡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여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박수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는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등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또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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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현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생명의 말씀 기다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될 때 하나님 이 시간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선포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믿음 바라보게 하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현교회 재단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고통과 조롱 속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몸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악한 영들이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일찍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방방곡곡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현교회를 택하신 귀한 동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면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교인들을 섬길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남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행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진행할 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게 하시고,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달고 오면 그 말씀 잘 깨달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자단 남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도움자로 섬기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귀한 종,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남연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2월 마지막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자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예배, 기도, 찬양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강인규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첫 수저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교사와 새학기를 맞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돌아오는 3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건전한 신앙생활로 부흥하는 안수집사회라는 주제로 안수집사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평신도 성경학교가 비전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합니다. 신청은 3월 1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가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수요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있습니다. 데이빗 선교센터 기공 예배를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선교지 3곳을 방문합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아기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스텝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기도사역팀 모교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전도사역팀 모교 전도가 3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섬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 1기가 3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황동로의 고시교육이 3월 3일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행정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권사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안수집사회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 4층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걷고 감격으로 뛰어가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스케치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참 다른 수련회 때에도 물론 큰 은혜가 있었지만은 이번 겨울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이제 평신도 성경학교 두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신청하셔서 강좌를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가 이 30분밖에 간격이 없어서 주차할 때 마주치고 차가 이렇게 오르내리고 할 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차를 운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또 감사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잘 섬기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또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금년 안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마음껏 베풀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살인 미소를 나누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어렸을 때만 해도 태어나서 이제 아기였을 때만 해도 자기가 남하고 다른 줄은 아마 잘 몰랐겠지요. 다른 아기들처럼 엄마 젖을 먹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설 때가 되어도 서지를 못하고 걸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거든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느냐고 일어설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지만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에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을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 아기가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지를 않구나, 이제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자리에 무슨 나무 마냥 아니면은 무슨 식물 마냥 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만 했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그래도 엉금엉금 팔로 자기 몸을 끌고 다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청소년 그 시절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그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니면은 무슨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뭐 핑계라도 될 게 있을 텐데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그게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습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를 향해서 이딴 식으로 나를 낳으려고 했으면은 왜 나를 낳았느냐고 이 악다구니를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질긴 게 사람 목숨 아닙니까? 이 장애인도
그런 원망이 있고 그러지만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 장애인은 성전 앞 미문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미문 앞을 지나가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여 그걸로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장애인이 유독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는 그 장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문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작은 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문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당시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이 문은 높이가 23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그 정도로 큰 문이에요.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은 게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쪽 문을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고 황동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문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 거예요. Beautiful gate. 영어 좀 발음 됩니까?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화려한 이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 거지가 앉아 있는 거지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문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이름마저도 미문인데 그 문 앞에 참으로 초라한 걷지 못하는 이 거지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아마 그 성전에서 여기 불법 영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쫓았을지도 몰라요. 누구보다도 미문에는 제일 앞에 많이 가잖아요. 하지만은 그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이 장애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애인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장애인을 보고서 우리를 보라 그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한 푼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발목이 비틀어지고 힘 하나 없었는데 그 발목이 순식간에 힘을 얻고 자리를 잡고 아마 뼈도 자랐을 거예요.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힘줄도 자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치유의 과정에서 이 장애인이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인은 뭘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봤습니다. 구걸하다가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으니까 그 손을 그냥 잡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보면은 한 게 없어요. 이 장애인이 낫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랬죠. 쳐다보기만 했죠. 그게 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러한 치유의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데 귀한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가려고 그랬어요.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그 내 하인은 그 즉시 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때도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왔는지 아니면은 그저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심정으로 왔는지,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 친구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 이 사도행전 3장하고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장애인을 치유해 줍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치유에 앞서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를 받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은 치유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쳐준 이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저 구걸을 했을 뿐이고 베드로를 쳐다봤을 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인을 보세요. 장애인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장애인 세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뭘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겁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회개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쳐주세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장애인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걸까요? 무엇이 이 장애인을 고쳐준 걸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치유해 준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느닷없는 은혜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은혜죠. 도저히 받을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이 호의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애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이것을 치유를 설명할 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믿음 보고 고쳐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아마 간헐천인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에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설을 사람들이 믿고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근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무려 38년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통 같은 경우는 낫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특별한 약이 있습니까? 당신이 의사입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좌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저 못이 동안 움직이고 있을 때에 내가 가고 싶은데 다른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낫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표현한 것 아닙니다. 자기의 절망감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치유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은 은혜예요.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그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이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도 된다, 이런 그 사인이 있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2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세상에나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그 사울을 그 길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사울이 못 가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울의 다리 몽댕이 하나 분지러뜨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볼 건 뭐 있습니까? 이 악한 사울에게 몇 대 때려주든지, 좀 만져가지고 전치면 몇 주 나오게 하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든지, 중풍병에 걸리게 하든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뭐하러 물어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물어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은혜가 이 사울에게 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서 사울이 이제 바울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민문 앞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처럼 고쳐달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뭔가 믿음을 보였습니까? 헌금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치유의 은혜가 이 장애인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침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침투, 은혜의 공격. 우리가 은혜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은혜가 나에게 침투하고 은혜가 나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새벽기도 말씀이 그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저에게 배당된 말씀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이런 주석도 찾아보고 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 해석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그 찾아본 해석 가운데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수동태잖아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하나니 이 헬라어 동사가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동사에는 능동태라는 게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고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그러한 이 동사 어법이 있어요. 근데 침노를 당하나니 이걸 수동태가 아니라 만약에 중간태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한다. 천국이 침노를 받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중간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국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 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 해석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해석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습격해요. 그러면은 이 천국에 공격을 받는 사람이 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저는 이 해석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습격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공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습격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을 받고 그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보세요. 아무 한 게 없잖아요. 믿음도 없었어요. 기대감도 없었어요. 세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공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죽어서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습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격을 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때 사용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 장애인에게는 믿음 없었잖아요. 기대감도 없었잖아요. 하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치유받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공격을 받고 습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폭격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잔뜩 싣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공격해가지고, 여기서 공격은 좋은 공격이에요. 믿음의 공격이요, 긍휼의 공격이요, 치유의 공격이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애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걷는 것도 물론 소원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이분의 소원이었겠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미문에는 뻔질나게 옵니다. 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많이 옵니다. 매일 출퇴근하니까요. 그런데 그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장애인에게는 거기가 금단의 땅이에요. 성전이 코앞에 있어요. 몇 걸음만 해서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이 성전인데, 이 장애인은 그 성전 앞에는 제일 많이 왔지만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항상 부러워하면서 나는 평생 가야 저기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다리가 낫고 자기가 걸어갈 수 있고 자기가 뛰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됐어. 자기 친구를 찾아가고 자기 부인을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나 걷게 됐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3장 8절에 보니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장애인이 다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처음 자기 발로 간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성전. 거기에 그렇게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자기의 다리가 낫고 난 다음에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왔다, 나도 성전에 들어왔다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무엇으로 내가 나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자기 다리가 낫고 처음 들어온 장소가 성전이고 성전에 들어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내 다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말, 그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를 걷게 해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저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난리야, 조용히 좀 해, 소란 좀 피우지 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I don't care,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방식으로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뭐가 있어야 하죠.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다리를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의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문에 앉아서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이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열어주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마음껏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애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미문 앞에서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미문을 지나서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미문을 지나고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아름다운 문,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문, 이 문을 통과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 열린 거지요. 미문이 열린 거죠. 이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그의 인생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다리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과 영혼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약점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침투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공격하는 은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이 40년을 그렇게 앉아있고 몸을 끌고 다니다가 다리가 낫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성전 여기저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예배했던 이 장애인의 감격과 기쁨, 주님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는 욕심 부려도 됩니다. 영적인 욕심 부려도 됩니다. 땅건 욕심 부리지 마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런 기쁨이 내 것 되게 해주세요. 이 감격이 내 것 되게 해주세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격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구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나온 이 장애인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격하고 뛰어다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우리 좀 멀리 떨어진 분과도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을 받아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